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을 하면서부터 아브라함에 대한 시리즈를 설교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참 간절하게 있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에 대해 더 많이 또 깊이 그렇게 묵상하고 연구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아브라함에 대해서 한번 나누는 게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지난주부터 하려다가 오늘부터 이제 아브라함에 관련된 말씀을 좀 한번 몇 회에 걸쳐서 전하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부름받은 것에서부터 보통 우리가 창세기 12장에서 이제 1절, 3절, 7가지 복을 주시는 과정을 이제 4절 이후에도 포함해서 4가지를 더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크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것은 3가지 복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고 하는데 3가지보다는 7가지로 하는 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 불렀다 하는 이런 것에 더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더 많이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아브라함의 계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아브라함은 언제 실질적으로 회개하고 구원받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계정에 대한 내용을 그렇게 소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7장 1절에서 이제 소개하고 있는 대제사장들 앞에서 스데반이 거짓 증언을 세워놓고 이제 신문을 하는 형식적인 재판 절차를 하는 가운데 스데반이 그 유명한 설교를 하게 되는 내용에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지금 현재 이곳에 살고 있는 이 땅이 주어졌다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의 계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브라함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그를 부를 때에 그의 이름을 창대케 해주겠다고 했던, 높여주고 모든 사람이 다 알 수 있도록 그의 이름을 넓고 깊고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는 그런 이름으로 만들어 유명해지도록 만들어주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이스마엘 진영에 있는 아랍권에서도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조상이라고 그렇게 언급하면서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또 우리 기독교도 역시 마찬가지이지만 유대교도 역시 자신들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면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는 유대인들은 굉장히 그들은 자부심을 가지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말하지 못하고, 다만 그 시대에 한 시대에 파송을 받은 부름을 받았던 메시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적인 이런 측면으로 보고 있는 게 유대인들의 지금 수준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게 된 이 시기는 아브라함이 태어난 시기는 이제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이후에 솔로몬이 이제 성전을 건축할 때에 있었던 그 연도를 이제 가지고 그들의 나이를 이제 계산해서 보면은 우리가 BC라고 하는 주님이 오시기 전에 2166년경, 그러니까 2166년경에 아브라함이 태어난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간에 있었던 사건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11장에서 언급하고 있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왜 바벨탑 사건을 앞장에 기록하고 난 이후에 말미에 아브라함의 이 족보라고 할 수 있는 데라의 족보를 소개하고 있으면서 11장을 끝을 냅니다. 그러면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오늘 여기서 이 사도행전 7장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하는 것과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11장에서 믿음의 글들에서 아브라함을 소개할 때는 조금 내용이 같지만 조금 다르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의 이유, 그러니까 부르심에 대한 것보다는 아브라함이 계종을 언제 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포커스를 맞추지만은, 그러나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한
포커스가 내용상 비슷하기 때문에 그냥 아브라함의 부르심이라고도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은 아브라함을 개종시킨 것. 아브라함이 어디에 있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갈대아 우르라는 지역에 있습니다. 이 우르의 지역에는 어떤 지역인지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은 잘 압니다. 바로 바벨탑이 있었던 그런 지역입니다. 바벨탑을 세웠던 사람은 누구인지 아시죠? 니무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홍수 이전에는 이제 가인의 후손이 연결이 되어서 그가 이제 배회하고 돌아다니면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 진노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자리에 정착하면서 이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에노스 시대에 부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니무롯이 이것을 이제 그 고대 도시를 건설하게 되고 강한 힘을 가지게 되는 그런 이제 배경을 보게 됩니다. 죄악의 뿌리는 흩어져 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뭐 하는 거예요? 거스르는 거예요. 거스르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그 삶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들이 살 길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있는 유일한 길임에도 불구하고 시간이 가니까 이들은 현실에 안주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한가하고 살아가더라 하는 겁니다. 이 시대도 여전합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이라고 하는 바벨 시날 평지에 바벨탑을 쌓게 되는 것이 11장에 일어나게 됩니다. 정확한 연도는 잘 모르지만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이전에 아마 세웠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2200년이라 칩시다. 그냥 116년인데 166년인데 그 전에 한 100년도 채 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벨탑을 건설했을 때 니무롯이 바벨탑을 건설했는 것은 이 니무롯이 누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니무롯은 누구인지 혹시 아세요? 니무롯은 노아의 후손 세 자녀가 있잖아요. 노아의 세 자녀가 있는데 가나안의 이 자녀입니다. 함의 자녀인데 함이 네 아들을 놓습니다. 네 아들을 놓는데 제일 먼저 부스를 낳고 그 다음에 붓이라고 하는 이 자녀를 놓는데 이 구스의 아들, 이 아들이 나중에 니무롯을 이제 낳게 됩니다. 이 니무롯이 세계를 건설하는데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노아의 아들 중에서 뭐가 돼요? 함과 셈과 야벳이 있는데 함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 가나안을 낳았는데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서 형제들의 종이 된다고 했잖아요. 이것이 언제 이루어지는지 여호수아서를 살펴보면서 잠깐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기본 족속하고 가나안 족속들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낙 자손과 같이 거인들이 살게 되는 이 지역이 바로 죄악의 도시라고 할 수 있는 이 지역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약속한 이 땅에 들어갈 때 모두 진멸하고 하나도 살려두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기본은 와서 화친해버리고 하나님 물어보지 아니하니까 화친해가지고 하나님 이름을 맹세한 것을 변개할 수 없으니까 그대로 그 장벽되고 물기르는 자로 성전에서 봉사하는 자로 남게 됩니다. 또 일부 지역에 정령을 다 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식으로 가나안 땅에 혼재해서 사는 거죠. 그렇게 살다 보니까 때로는 뒤집어지기도 하고 이스라엘과 할 때는 이들을 종으로 삼아서 버리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세월 속에 지나왔던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이 버리십니다. 출애굽에서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 삼고 세계 열방을 향해서 제사장의 수종되는 일꾼들로 그들을 사용하고 싶었지만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과 멀리 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고 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개마에 섬기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한쪽 발은 하나님의 둔 것 같지만 우상에 더 빠져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유대인들을 첫 번째 선택받은 선민을 하나님은 버리십니다. 버리고 다시 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의 제사장 나라의 수종들 일꾼들로 뽑은 게 장자격인 아들, 원래 장자가 차자가 되고 차자가 장자가 되는 이 원리가 복음의 원리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서는 거의 대부분 그렇습니다. 장자가 적통을 이어나가지 못합니다. 그 차자가 장자의 몫을 받아가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이 본 장자이면서도 버림을 받게 되고 차자격인 이방인격인 저와 여러분이 이 교회 세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어서 세상에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 나라로서 그 소임을 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은혜를 맛보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부름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정말 돌아보면서 아브라함의 이 계종이라고 말하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게 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만큼 순종하고 그 뜻을 따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르신 목적에, 나를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계종은 특별하게 아브라함이 계종한 시기도 잘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 앞에 계종을 했는지, 부름을 받았는지에 대한 설명의 단서가 딱 한 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된 것이 아니라,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받은 것이고 하란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그가 계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에 제가 좀 전에 갈대아 우르에 대해서,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을 하다가 말하는데, 이곳에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이 바벨탑 사건과 연관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바벨탑 사건과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이 창세기 12장에 이 사건들을 딱 두고 보면은 아브라함은 한 개인이고요. 바벨탑 사건에는 온 인류가 다 거기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나 온 인류가 그들이 하나님을 뭐하기 위해서요? 대항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서 우리가 우리의 도시를 건설하더라고 자기의 나라를, 세상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포커스가 바벨탑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계종하게 된 이유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한 사람을 불렀다는 겁니다. 이 부르는 과정에 바벨탑 사건으로 인해서 온 세계 사람들이 흩어져서 자기 언어가 같은 사람들끼리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은 적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서로가 서로에게 어찌 보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라 더 불편함을 주게 되니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런 시기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대항하던 그들을 하나님은 흩어버렸는데, 하나님이 흩어진 것은 하나님을 버리라고 흩어진 것이 아니라 너희가 죄악으로 너희의 도시를 만들지 말고 나의 나라를 만들라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성읍을 만들라고 그들을 흩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많은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주를 받았던 아버지의 그 허물을 보고도 그가 덮어주지 아니하고 형제들이 나와서 오자질하면서 있었던 그 사건의 내용들을 보면서 노아가 저주를 해버립니다. 그의 손자격인 그 아들을 저주해버립니다. 가나안을 저주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은 누구예요? 셈 계열이 아닙니다. 함의 계열이고, 그러니까 아프리카 쪽에 있는 흑인 계열에 속해 있는 쉽게 보면 족장들이고 첫 시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는 여기가 어느 지역이에요? 셈 지역입니다. 셈의 장막에 누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나 빙지에 니므롯이 들어와서 그곳에 죄악의 도시, 하나님의 도시를 없애버리고 죄악의 도시를 우리가 우리의 대를 쌓아서 하나님의 심판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의
반기를 드는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됩니다.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겁니다. 11장의 배경을 보게 되면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는데 다시는 심판이 받지 않고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이런 심판을 면하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모여들었는데, 그 모여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해서 모여드는 일에 합심해서 모여들 장소가 바로 그런 장소였다는 거예요. 인류문명이 발달하고 시작이 되었다고 하는 이 티그리스 강, 유프라데스 강 강가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도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앞에 내가 은혜로 거듭난 자의 삶을 살고 난 후의 삶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개종시키고 회개시키고 구원한 것을 뭐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른 것처럼, 아브라함이 개종한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배경적으로 보면은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해서 살았던 이 도시가 있는 지역에 흩어짐을 받고 난 이후에도 여전히 죄악의 도시에서 살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는 그것을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제 그렇게 11장 7절 이후에 이렇게 아브라함 소개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갈대아 저편에 있을 때 우상을 데려가 섬겼고, 우상을 섬기는 그 지역을 하나님이 그들의 종으로 살아야 될 아프리카 지역에 있는, 그러니까 하회 계열에 있는 이 저주받은 자가 오히려 복을 받은 자들을 뭐 하는 거예요? 침탈하고 침노하게 됩니다. 그들을 억압하게 되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데라의 가정에 있는 이 아브라함이라는 한 인물을 주목하여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이제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은 이후에 그가 이제 열국의 아버지가 되고 그렇게 하는 은혜를 얻게 되는 사라와 함께 계명을 받게 되는 그때까지는 아브라함입니다. 통상적으로 아브라함이라고 그렇게 부를 테니까 확실히 아브라함이네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이해하시고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어떻게 된다고요? 아무리 내가 복을 받을 자리에 서 있다고, 예수를 믿는 자리에 서 있다고 해서 내가 고난받지 않고 내가 형통한 길만 걸어간다 하는 사실에 서 있다면, 착각한다면 그건 오해라는 겁니다. 죄악의 자리였던 그 갈대아 우르에 있던 그 지역에 하나님은 저주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종으로 부려야 될 자리에 있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그 지역에 죄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하고 죄악을 쓸어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어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을 가정을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에 보면은 그것을 설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행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에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죄악의 자리에 있을 그때 아브라함을 불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개종한 시기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시기적으로는 롯과 같은 시기이고 그 당시에 제사장, 우리가 족보도 없고 그 이름 애비도 없고 아버지도 없는 그런 이 하나님과 방불하는 자라고 하는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는지, 이 사람은 그렇게 보면은 갈대아 우르에 있어야 되는데 멜기세덱은 어디에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왔을 때, 아브라함이 살고 있을 때에 그 조카가 잡혀갔을 때에 자기 집에서 기르온 자들을 데리고 가서 조카 롯을 구해옵니다. 그때에 소돔과 고모라에 있었던 그 사람들까지도 다 구해오게 되는데, 이때 소돔 왕은 자기 것 안 내놔라고 하지만 멜기세덱은 그 생사를 걸고 다녀온 아브라함에게 시베이를 받고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때 레위 자손이 허리 안에 아직은 태어나지도 않고 아직 이름도 들어볼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다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레위는 아직 아브라함의 그 조상의 허리 안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면서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개종을 하게 된 배경은 언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그 제약의 자리에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 있던 갈대아 우르에 있을 때 제약의 도시에서 하나님은 그 제약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아브라함을 택하고 불렀다는 것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존재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죽었던 제약된 존재로서 죽었던 우리를 나를 오늘 부모를 통해서 모태신앙의 가정의 자녀의 삶으로 태어나게 하고 또 세상 가운데 방황하다가 하나님께 때가 되니까 나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 제약 가운데 불러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 가운데서 제약 가운데서 불러내셨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만 됩니다.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부르신 목적에 담겨 있습니다. 제약의 도시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끌어내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3절에서는 고향과 친척 아버지 집을 내가 떠나 그리 가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말들은요, 단어들은 하나님께서 급하게 명령하고 하는 이 명령형으로서 굉장히 다급한 어떤 재촉하는 그런 단어로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가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할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50명, 45명, 40명 이렇게 애원하면서 그 심판하는 천사들을, 사자들을 붙들고 애원했던 것처럼 급박하게 들어오는 마지막 심판 때에 하나님께서 얼마나 급했으면 롯의 처들을 끌고 그냥 산으로 올라갔을까요? 끌어내서요. 그와 같이 끌어내는 단계로 오늘 이 본문에서 떠나라, 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정한 한 인물을 하나님은 찾아오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 보면은 누구를 부를 때 있었습니까? 이런 사건이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모세를 찾아오십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호렙산에서 하나님은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이 오늘 아브라함이 데라가 함께 있던 그 갈대아 우르에 있는 제약의 도시에서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보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때가 바로 아브라함이 개종한 시기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아오고 하나님을 찾아가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는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아간다고 말하지만 진정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편재해 있는 많은 잡신들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가서 이신저신 다 복을 달라고 내게 잘되게 해달라고 내 아들을 부탁하고 내 장녀를 부탁하고 험한 것에 부탁하는 그런 어리석은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고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이 장면을 보면은 하나님은 제약의 도시에 하나님은 오늘도 누구를 찾는다? 죄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하나만 특별히 불러서 잘되게 하고 형통한 길을 걸어가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11장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모두가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항하는 그런 죄를 범할 때에 하나님은 예비해 주신 것이 그 제약의 길에서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데라의 가문에 아브라함을 택하십니다. 그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세우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렀다는 사실이고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를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으로 세우셨다면 오늘 이 시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부르시면 무엇을 위해서입니까? 똑같습니다. 아브라함을 잘되고 행동하게 하나님께서 크게 세 가지의 복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성취해 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복을 오늘 갈라디아서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조상이 받을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상급을 유업을 받을 상속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믿음 안에서 주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것들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자라는 사실에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창세기가 많은 것을 다루고 있지만은
특별히 창세기에서는 전체가 다루고 있는 창세기 한 장이 다루고 있는 게 약 한 2,300년이 넘는 이 시대의 세월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창세기를 이제 창조 때부터 이제 요셉에 관련된 이 때까지를 다루고 있는 내용을 이제 말한다면은 이제 야곱이 죽고 난 이후에까지니까 그러니까 야곱까지를 딱 두고 끊어서 이제 수려굽 이전이니까 그때까지를 끊어서 말하는 이 기간이 정확하게는 이제 알 수는 없지만 대략 우리가 추정할 때에 2,300년이 되는 것으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2,300년하고 이렇게 출애굽 구약 시대가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나오는 약 한 5,000년 정도 되잖아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가. 그런 시대를 생각하면 약 지구는 7,500년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세기에서 그 많은 연도를 이게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에 관련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성경에서 아주 많다는 겁니다. 근데 1장, 11장까지는 원역사에 대한 하나님의 이제 장세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타락과 또 심판 이런 것에 대한 틀로서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담겨 있지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풀어나가기 위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담겨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다르게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역사들 가운데 특별히 원역사보다는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면서 얼마만큼 많은 한 사람에 대해서 한 나라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할 때에 그 인물을 소개를 하고 있는 비중이 크다면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이 누구에게 집중된다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언급한 내용이 많이 담겨 있는 그것을 두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아브라함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전체적으로는 이제 이 36개 장이 아브라함에 관련돼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9개, 제가 36개, 39개 장이, 그러니까 구약이 상부일지, 구약의 권수만큼이나 되는 분량은 아니지만 그만큼 많은 곳에서 이 아브라함을 다루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약에서도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신약에서는 그리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신약에서도 이렇게 많이 다루게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만큼 우리가 이야기할 때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 단순한 그런 말보다는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서 신앙의 관점에서 볼 때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들은 너무나도 크고 방대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에 있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부르고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사람을 하나님은 복주시고 그들을 향해서 뭐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그 많은 기간 동안에도 끊이지 않고 언급했던 아브라함의 한 사람에 대해서 말하면서 하나님은 이것들에 대해서 그냥 흘러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 관해서 여러 이제 학자들이 연구하다가 많이 없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했지만 그런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나 이후에는 다 밝혀집니다. 이 아브라함이 살았던 그 시대에 입었던 옷들과 같은 매장 문화와 같은 이런 것들이 대형 박물관에 가면은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살아가 입었던 그런 지상했던 옷들과 같은 이런 것들 전시되어져 있는 것을 저도 보고 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아브라함 스데반이 이 설교를 할 때에 이 대제사장들이 스데반에게 거짓 증언을 세워놓고 기회를 주는 척하면서 이 형식을 갖추고 있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볼 때 무엇을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따른다고 하면서 무엇을 어기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봐야만 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20장에 보면은 십계명이라는 것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그 십계명 내용 가운데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내 것의 주를 탐내지 말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계명을 어기게 되는 게 대제사장들입니다. 그러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입니다. 그때는 사울이죠. 사울이 그와 같은 일들에 악을 저지른 자였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율법을 말하면서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며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민주가 없고요, 우리에게 자유를 말하지만 자유가 없는 이 현실을 우리는 좀 생각해야만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가 바로 죄악에 쌓여있던 그 도시에서 건짐을 받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스데반이 1장 2절에 보면 여러분 부형들이여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표현들은 그냥 부형들이라고 하는 아버지와 형제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된 자들에 대해서 이제 예수 안에서 형제된 자들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된 형제 자매가 아닌 이제는 새롭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형제와 자매가 된 너와 나 우리 부형들이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 장면을 보면서 스데반이 하나님을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또 예수 그리스도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를 입게 된 이 땅에서 내가 살고 있는 것은 왜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초가 어디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런 풍요로운 하나님의 보호와 승리 아래 살아가는 그런 혜택을,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전제적으로 부형들이여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이 맞느냐 틀렸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질문을 하면서 말합니다. 그래 맞다. 그래 맞다. 스데반이 말하는 그래 맞다는 거예요. 이 사실들이 맞다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이 죄악의 도시에 있을 때 그때 부름을 받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가나안 땅에 갔는데 그때는 히브리서 기자는 11장 7절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라고 말하지만은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도 방문에 말씀하고 내가 네게 지시 않을 땅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냥 가라 하시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과 장소를 알고 가게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무엇에 대해서 모르고 갔는지에 대해서 여기에서 자세히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무엇에 대해서 모르고 갔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는데 가나안 땅이 어떤 땅으로 지금 존재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아브라함이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는데 막상 가니까 그곳에서 발칠 틈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 아내를 매장하기 위해서 막벨라 불을 하나 성급하기에는 한 것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에게 주신다고 했던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를 기대하면서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430년 만에 그 뜻과 은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약속했던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하나님 약속을 포기하시렵니까? 잊어버리시렵니까? 포기나 잊어버리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여줄 때, 하나님이 그 앞에 나타났을 때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다라고 했던 것들은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은 것으로 여기고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개종받은, 부름을 받은 그때에 하나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그때를 추억하면서 나를 죄악 가운데 건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맞는지, 지금은 내가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오늘 바벨탑과 같은 하나님 나라에 대적하고 있는 우리라고 하는 죄악의 도시를 쌓고 있는 그 도시에서 내가 한몫을 하고 있지 않는지 여러분 꼭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제 이미 선거도 끝났지만 새로운 대통령이 있었는데 여러분 꼭 기도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제가 기도를 좀 하시라고 여러분 개인들 시간에 기도하시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그 내용들은 제가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추세대로 흘러가지 아니하고 멀지 않아 어떤 일들의 이변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떤 일들이 어떻게 전개되고 펼쳐지는 것에 대해서 보면서 사람들이 각기각색 우리가 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처럼 이러한 같이 마지막 때에
멸망하는 것처럼 통회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게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제 제가 더 깊이 말씀드리지 않고 지난번에 대선 전에도 기도 특별히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 않게 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머지않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목도하게 될 때 그때 제가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얼마만큼 지금 이제 어떤 모양으로 이 국가가 정부가 구성이 되어져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매스컴을 통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여러분들이 오늘 정상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을 반영하는 그런 위정자들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반드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부탁하는 것은 그 기도 부탁드리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말씀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이유와 목적,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결단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모님 이 설교가 끝나면 바로 꺼주세요.